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을 예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인도하시고 그 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늘 살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응답할 수 있는 기쁨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안에 구하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빼앗아가는 세상의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살피신 그 심령들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한 말씀 간직해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3장 말씀 이제 시작하겠는데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적인 의식, 이것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율법적 전통과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에 매여 있는 그들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과 그리고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은 언제나 우월의식이 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생활은 매우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시기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들보다 앞선 그러한 문명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쉽게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꼭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유대인이 되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되라. 처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금방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거부하는, 내지는 거부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의 불신 내지는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9절, 7절과 8절 말씀에서 내가 그럼 거짓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시고 뜻을 이루시는 걸 원하는 거냐? 우리 반문하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결국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내렸던 혈통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순간 벗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서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좋은데 그것까지는 아니야,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오늘도 다르지 않은 것은 개인이든 사회든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정서와 가치관과 더 나아가서는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경험하고 있어요. 지나온 시간만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그런 의식에
끌려가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지요.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교훈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교도로서 그리고 유대의 랍비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전격적인 변화를 체험한 다음에 그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겪었던 그 엄청난 충격과 변화 속에서 그 자신은 확신을 가졌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로마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의 거듭난 소위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은데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할례? 유대인의 혈통? 그래, 그러면 난 게 뭐냐? 다른 게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잖아요. 한 가지는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일찍 알았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일찍 들었어. 그걸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건 맞았어. 그런데 그래서 니들이 나은 게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자신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서 그들은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문명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명사회에 살다가 미개한 사회에 가게 되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미개한 사회를 어쪽으로 끌고 가기로 원합니까? 문명사회로 너희들은 우리를 닮아가야 돼. 우리를 배워야 돼. 이런 개념이죠. 내가 너희를 배우는 게 아니야. 너희가 우리를 배워야 돼. 이런 개념이잖아요. 가치관이나 문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피하게 되고 때로는 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개한 사회 사람들은 문명사회 사람들에 대해서 부럽지만 두려움 때문에 거부합니다.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따라가려고 하니까 흡수돼. 이건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경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싸움이 되는 거고 서로 불신하게 되는 거고 함께 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금까지 아웅다웅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전해줬는데 요즘은 지들이 전해줬다고 서로 자존심 싸움,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의 자세를 책망합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일찍부터 문명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국가가 국가로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땅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통치자도 있어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법이 없으면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법을 갖고 출발했다. 그걸 문명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행위를 자랑하고 있고 선밀이라는 의식 속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래 그건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는 이미 선민이야 이런 의식이죠.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자만하는데 정말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실제로 할례가 어떤 유익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의 변화된 모습이 과연 그럼 뭐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부정하고 자신의 책임과 도리조차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방인과 다른 게 뭐냐? 아무리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만할지라도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또한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되지 못한다고 하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
굳이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일찍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자랑만 하고 할례를 자랑만 하고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너희들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과 일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자신의 신분과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만 하고 있다고 하면 이방인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무엇이고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거나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것으로 복음과 은혜보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할례를 받았다는 표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월해서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이해하지 않거나 복음에 담겨진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스스로 안에 옛 모습과 가치관과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가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면 유대인의 경우와는 반대로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평가절하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어느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잘 아는 교수님 저 남원지방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사진을 나 여기 와서 세미나 했어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갓을 쓰고 도포 쓴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갓을 쓰고 이건 누구야? 그러겠더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야 그러더라고요. 야, 그 동네는 아직도 갓 쓰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구나. 그 엊그저께 본 거예요. 와, 오래전 얘기 아니라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받은 사진에 있는 그 남원 제1교회 모습입니다. 야, 저분들은 아직도 근데 사실은 지방에 가면 특별히 양반 고을에 가면요 여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 자신의 양반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사진에 갓을 쓰고 예배 시간 그 세미나 시간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하얀 도포를 입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군데? 그랬더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걸 못 풀어내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건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몸에 밴 습성이라고 할까요? 자신은 적어도 바깥에 나가면 의관을 갖춰 입어야 돼라고 하는 그 자존심. 그거 내려놓기 쉽지 않죠. 물론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는 하나의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문화의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속사람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 참 귀하다. 어떤 면에서 참 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속사람까지 그러면 안 되겠지. 예. 유대인의 경우와는 반대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습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동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야? 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말한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주변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은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3절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참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 굳이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그분이시다. 여기서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 사람은 결코 참될 수 없고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월하거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아무리 어떤 종교적 의식에 충실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혈통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얼만큼 충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신분에 대한 우월의식과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혈통이나 율법에 충실함으로 그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건 역시 에베소서 1장에서 또 충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거듭난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늘 강조하는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의식에는 충실했는데 정작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가는 나를 만드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옛사람을 여전히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옛 관습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옛 가치관도 그대로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결코 쉽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사실은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 사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선교사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디라고 하는 의사가 부산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1900년에 원산으로 가서 원산에 자리를 잡고 하디 선교사가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의사로 왔지만 그 2년 전에 목사가 돼요. 선교사로서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왔다가 남감리교에 속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남감리교의 목사가 돼서 원산으로 파송을 받아 원산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활동을 하다가 1903년에 소위 선교사들의 컨퍼런스를 원산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선교사로서 와서 활동을 하면서 10여 년의 세월을 살고 그가 회개하게 되지요. 그 회개 운동이 결국 원산 부흥운동이라는 것으로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선교사 사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에요. 그 여파가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소위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때 하디 선교사가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조선에 왔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조선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조선 사람들처럼 살지 못했고, 조선 사람들이 먹는 거 못 먹었고, 조선 사람들이 사는 집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분의 회개였고, 그것이 선교사들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선교사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올 때 가져온 물건들을 볼 수 있어요. 공주에 가면 공주 제1교회가 옛날 예배당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마침 남겨놓은 게 좀 있어서 그 남겨를 거기에 잘 전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선교사님들이 그때 쓰던 물건들을 보면요, 최고급입니다. 소위 세계 브랜드 있는 메이커, 그 크리스탈 그 식기들을 보면, 도자기 식기들을 보면 요즘 말로 다 명품들이야. 그 시대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왔는데 여기가 집이 어때? 겨 들어갔다 겨 나와야 돼.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포기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이 땅에서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문명사회로 가는 건 부담이 덜돼요. 적응을 빨리 하면 되는데, 비문명사회, 미개한 문화로 갈수록 적응이 어려운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면 거듭난 신분으로 우리 자신들의 생활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대로 옛 모습이 있는 가운데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크리스찬이야,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결국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동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를 위해서 풀어서 말한다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평가할 기준이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 스스로의 말씀의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혈통과 할례의식을 근거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천민이 행동하는 거죠. 쌍놈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이죠.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게 얼마든지 있어요. 19세기 말에 아까 우리 가슨 얘기했습니다만은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19세기는 신분사회였잖아요. 우리가 양반과 천민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고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와서 양반들이 개종을 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당시에 신분사회였으니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적어도 글을 배운 양반들이 교회 안에서 천민들과 같이 있으려니까 이 천한 것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있겠나.
말하는 꼴을 봐라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좀 사람됨에 대한 말을 해야지 이런 거죠. 글깨나 읽은 사람들은 뭐랄까요? 사자성어 쓰면서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글을 배운 양반들이 교회 안에서 천민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결국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양반 사회의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던 우리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천민교회들이 따로 생기고요, 양반들 모이는 교회가 따로 생겼다고요.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교회들이 서울 장안에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게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치상 맞긴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의식과 전통과 율법적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양반이 개종하면 몸종 데리고 오지 말아라. 네 발로 걸어와라. 가마 타고 오지 말고 말 타고 오지 말고 네 발로 걸어와라. 그리고 종을 데리고 오거든 같이 들어와서 예배드려라. 이게 선교사들이 처음 가르치는 얘기였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쉬웠던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화적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데 일조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스스로 변한 거 아니라고요. 그 몸살을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세기 말 우리나라를 변혁시키는 데 있어서는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봐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 사람에 의해서 평가될 대상이 아니십니다. 스스로의 기준, 스스로의 말씀의 기준, 스스로의 의로우심의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겁니다. 사람 누구에게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의롭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동은 다만 정죄받는 것이 마땅할 뿐이다. 결국 5절 이후에 8절까지의 말씀에서 정리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기 말씀은 일종의 반어법으로 설득과 강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한계와 죄성을 드러내는 것뿐이고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냐는 반어법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누구에 의해서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율법,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우월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울은 역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민족,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스스로 완전하지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사람은 스스로 불의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또한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신 것이지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불의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선과 악이 대비될 때 선과 악이 구별된다는 의식에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논리로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변명하는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또 사실은 신학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 죽었잖아요. 속죄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 함정에 빠진다. 바울은 이 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 얘기잖아요. 사람은요, 이 생각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악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술 좋아하시고 담배 즐기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농담을 하지요. 내가 술을 많이 먹는 건 빨리 없애려고 먹는데 왜 다른 사람 먹으면 해로우니까. 에? 그럼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 계속 만들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한 변증이죠. 궤변이죠. 변증이라기보다 궤변.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궤변도, 어떤 논리도, 어떤 변명도 결국 자신의 불의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하나님 그럼 나쁜 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시냐?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으로서 말씀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준에 따라서 심판할 뿐이지 사람이 악을 행함으로 악의 희생자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변명하거나 궤변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세상과 불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것이지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며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드러내심으로 스스로 영광스럽게 됐다면 나는 칭찬받아야지.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해요. 이것은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사변적인 변증입니다. 궤변입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인간이 불의하다고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논리로 불의와 악함을 변증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의롭고 영화로우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 지음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은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약 이런 논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약삭빠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심히 실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정죄를 자초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으로,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 안에서,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행을 때로는 우리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늘 한없이 부족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격려하여 주시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어서 악에서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